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매월 마지막 주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번 주 지난 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중국을 다녔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큰 소리로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앉아 뭐가 감사합니까? 옆 사람 보고 뭐가 감사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나보다 좀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습니다. 공부신도 짝이 있고 집신도 짝이 있고 젓가락도 짝이 있는데 아직 짝이 없다면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자성 역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쪽의 노스와 남쪽의 사우스,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기니까 시속 1760km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도 지구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 주일날 중국에 갔다가 목요일날 왔는데 중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는지 몰라요. 이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것이 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것인데 남자는 다시 말하자면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다시 말합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탁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은 확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니까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어서 시속 500km를 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놓고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놓으니까 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 열차라고 그래. 뜨는데 앞에가 플러스가 있고 뒤에가 마이너스 자석이 있으니까 잡아당겨 버리니까 시속 600km를 달려요.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제가 그 양재강에 가서 그 밤 야경을 보았는데 얼마나 시향찬란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겠어요. 저 빌딩이 우리나라 123층보다도 훨씬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된 몇 년 전에 여수 가가지고 밤 야경을 보았는데 너무 감동을 먹었는데 저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이 짝이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라. 책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성경에도 다 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짝이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술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를 찾아보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술 먹으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술 취하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화이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실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바람이 불든지 풍랑이 일어나든지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술 취하면은요 담대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도 담대합니다. 조그마한 사람이 어른들하고 싸운 사람은 그 술 취한 사람이요. 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 취하면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식구들의 끼니가 없어서 굶고 있어도 이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자기가 술값 다 낸다고 그래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엇을 하겠다 하면은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아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술 취하면 한 소리 또 하고 밤새도록 해요. 그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내 꽃다방 고장 나가지고 돌고 또 도는 것처럼 한 말 또 하고 술 깰 때까지 해요. 술 깰 때까지. 어느 아빠가 술만 먹으면 밤에 늦게 와가지고 잠자는 두 아들을 깨워가지고 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애들을 보고 이놈아, 아브라함의 링컨은 너무 네 나이 때 고학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늘 또 그 다음날 또 술 먹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아들들을 깨워가지고 이놈아, 아브라함의 링컨은 네 나이 때 고학을 해서 독학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날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루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을 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데 늘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 믿으세요. 또 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 성령을 구약에서는 루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바람, 생기, 생명. 구약의 신약에 와서는 푸뉴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1970년대에요. 한강을 넘은 강남은 다 뽕나무밭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위에 잠자를 해서 잠실이라 그래. 한강을 넘은 모든 것들은 다 뽕나무밭이어서 잠실이라고 했어요. 잠실. 그런데 말죽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말죽거리라는 곳인데 그곳은요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비만 오면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자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개포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개포동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는 뭐냐? 개포동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드니까 개도 살기를 포기했다 해서 개포동이라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요 인터넷에 가서 찾아봐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런데 70년대 투기 바람이 불었잖아요. 투기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막 빌딩이 들어서고 개나리 아파트가 서고 너무 살기가 좋은 마을이 돼서 지금은 개도 포르쉐 타고 다닌다 해가지고 개포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다 바람인 거예요. 봄바람이 불면 나무를 솟게 하고 그리고 여름바람이 불면 모든 바람이 불어서 모든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가을바람이 불면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곡식과 과일을 무르익게 하고 겨울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쉬게 하고 뿌리를 깊게 뻗게 하는 것이 이 겨울바람입니다. 어느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어떤 바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첫 번째는요 갈 길이 열려 성령 임하면 갈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아멘.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갈 길이 열려졌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지게 했는데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이 열려지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으면 갈 길이 열려요. 성령 받으면 사업의 문도 열려요. 성령 받으면 취업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갈 길을 인도하는 바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받으면요 물질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은 물질 축복의 바람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면 오랫동안 먹었더니만 맛이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백성들이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고기를 안 주면 아마 저놈들이 나를 잡아먹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기를 어떻게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저들에게 고기를 먹일 텐데, 이 19절에서 보면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 동안 뿐만이 아니라
20절에서는 한 달 동안 먹게 하는데 냄새가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30일 동안을 질리도록 먹게 해주신다는, 이게 모세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모세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요 장정만 60만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양떼가 있다고 한들 어떻게 우리가 다 이 200만이 먹겠습니까? 소떼를 모은다고 해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다 해도 어떻게 200만 명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못 먹겠느냐? 내가 너희처럼 째째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중에 모아놓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게 하시더니만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떼가 새까맣게 날아오더니만 이스라엘 질 앞에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얼마가 되냐면요, 2기배. 다시 말해, 저 31절을 떼어주세요. 2기배시면은요 얼마나냐면 옛날에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손끝때부터 여기가 한 기빗이에요. 한 기빗. 자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것이 45cm, 45cm 2기시면은요 90cm나 되게 메추라기 떼를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주셨어요. 코가 입에서 냄새가 질리도록 이렇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줬는데, 떨어지게 했는데, 그걸 가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다 자연산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야. 그 지중해 있는 메추라기 떼를 자연산을 다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넓은 사방에서 우리보다 메추라기를 잡아먹으라 한다면 한 마리나 잡아먹겠어요?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잡아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어서 갖다 주니까 먹는 거예요.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물질 축복의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내가 노력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겨 주어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성령의 바람은 교회의 부흥의 바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에 부는 성령의 바람은 교회의 부흥의 바람인데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2장 2절에서. 그런데 2장 41절을 보니까 그 수가 성령 받고 나니까 금방 3,000명으로 변했어요. 3,000명. 그 다음에 4장 4절을 보니까 5,000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5,000명이 되는 거예요. 11장 24절에서는요 큰 무리가 주께 들어가더라.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 교회도 큰 무리가 모아져요. 21장 20절에서는 이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요 나는 옛날에 많이 받았어요 하는데 옛날에 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흘러가 버리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 지금 물이 흘러야만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있어서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받을 때 갈 길도 열리고 물질 축복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주었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었는데 왜 지었나?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근데 성령 받아야만이 찬양하는 거예요.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받아야만이 은혜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인데 성령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첫 번째로요. 에베소 4장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령 받아야만이 자녀들을요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골레도서 3장 21절에 보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들을요 경록케 하면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고 저거 싹수가 노랗네 그러면은요 얘가요 낙심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할렐루야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5장 18절에서 전제를 해놓았어요. 전제를 성령 받아야만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부부 역시 성령 받아야만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의 기초는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가 젊었을 때 사진을 찍어 보면 대개가 아내가 남편 곁에 다가서서 남편을 기대고 사진을 찍는 것이 많아요. 한번 집에 가서 젊었을 때 사진 찍은 거 한번 봐봐요. 아내가 항상 남편에게 기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런데요, 이 나이가 들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제는 반대로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찍은 사진이 많아요. 한번 집에 가서 봐봐요. 이것을 볼 때 젊었을 때는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른데, 여보는 내 보배라는 뜻이에요. 여보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 보배다. 그러면 당신은 뭐냐? 당신은 몸 신자를 써서 내 몸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5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이냐?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아내들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는 남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몰라요. 조금만 피곤해도 쉬고요, 조금만 피곤해도 눕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아프면요, 병원 가고, 야 기력이 떨어지고 새야겠다 싶으면은 보약 먹고, 예쁘고 싶어서요 화장하고, 명품 자랑하고 싶어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메이크업 옷 입죠. 얼마나 자기 몸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종들도 성령 받아야만이 주인 집에서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 상대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이 종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농땡이라 피고 눈이라 피해서 어디 가서 쉬려고 하고, 그런데 성령 받으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는 것,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잘 말씀했어요. 종들아 순종하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23절에서는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하려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들도 마찬가지, 회사 사장들도, 주인들도, 상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견들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6장 9절 말씀을, 상견들아 너희도 이 종들에게 이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업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업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절에서도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성령 받아야만이 종들의 인격을 높여주고, 할렐루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6장 10절에서는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여기 퇴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쭉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 자녀들 역시 뭐라고 말씀해서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만이 공경하고 순종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행복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맨 뒤에 가서 불평이나 하고 그냥 그리고 농땡이나 피고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 안에 열심히 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야만이 종업원들을 존경해주고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령을 받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이렇게 잘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간에는 성령 받아서 여보 당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종들도 회사원들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예측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 받고 이런 가정의 달을 참 많이 가정의 달뿐만이 아니라 1년 12달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